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난 6월에 이 국회의원인 모당의 대표가 교섭 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큰 두 가지 특권이 있죠. 그 두 가지 특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니 이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특권은 국회의원을 방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범죄를 해도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할 수가 없어요. 감금할 수가,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현행범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 국회의원은 이것이, 이 불체포 특권이 방탄 국회의원, 그래서 뭐 방탄 국회라는 말도 쓰는데 방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이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결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특권을 준 이유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특권을 준 거예요. 이 특권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범죄해도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한다면 결코 이것은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겠죠. 이 특권을 준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포기한 국회의원의 그 선언이 뭐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정당한 권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리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쉽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더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특권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한 권리, 이게 잘못된 권리면 안 되겠지만 정당한 권리면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사장이, 직원이 각각의 정당한 권리가, 내가 일을 했으면 당연히 사회를 봉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왜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죠. 내가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포기한 이유는 뭐 회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정당한 권리를 더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남용하고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에요. 뭐 이게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잘못된, 정말 부정부패된 그런 나라, 그런 정부, 그런 정치, 그런 경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탄처럼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2절에서 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지금 바울이 1절 보시면 자유인, 사도라면서요.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와 같은 식민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체포해서 막 구금하고 때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하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특혜 권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유인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남미나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이 미국 시민권을 좀 얻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도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분한 권리가 있다, 나에게.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 그래서 이제 사도라고 개념할 때 보통 이제 예수님 제자들 사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더 사도가 아닌 이유는 바울이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생계비를, 사대비를 받지 않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인 다른 사람들은 생계비를 받고 있다. 베드로도 받고 있고 누구도 받고 있고, 또 함께 그 가족도 챙겨주는
그런 사도의 권위를 바울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계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자기는 하기 때문에, 나는 자비량 선교를 원한다, 하기를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함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복음의 권위가 떠들릴까 봐. 내가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지? 왜 말씀을 전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 복음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원 가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 변호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변호사 자격도 없는데 변호한다? 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고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고 거기서 사도로 보내심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다. 자유인도 사도도 바울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다 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의 사명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한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권의 정당성을 비유로.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권의 정당성을 위한 비유인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오늘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예요. 징병제. 청년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간 청년이 자기 비용으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숙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가 징병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국가를 지키도록 그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징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나라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한 권리예요.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자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거잖아요. 정당한 권리잖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정당한 권리예요. 이 정당한 권리를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12절, 15절, 18절 말씀인데
11절에서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8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는 이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부정된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내가 포도를 심었으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정당하게 사도 바울이 나도 생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이런 권리가 정당하게 주어졌지만 나는 이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권리, 마땅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에 대해서 본 말씀 보시면 이 모세가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당시 이집트 고대 근동은 이제 추수할 때 곡식을 떨 때 소나 나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동 큰 터 있잖아요. 큰 터에서 이 소나 나귀를 사용해서 곡식을 터는데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망을.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축, 소, 나귀, 많은 동물의 어떤 그들을 사랑해서, 물론 그런 동물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축이 지금 율법에 의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밟아 떨 때 곡식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곡식을 나귀나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가축에 의해 율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했다는 것. 물론 동물을 사랑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물론 소도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이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하심이 아니냐. 가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노동에 대한 보장권을 주셨다면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 더욱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여긴 이 사람이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의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 기득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래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도 있어요. 그런 기득권을 내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내가 돈이 나를 책임져 주고 권력이 나를 책임져 주고 명예가 나를 책임져 준다면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연한 권리가 나에게 물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당연한 권리를 통해서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준다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면 우리는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 한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 내가 권력을 포기한다. 내가 명예를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 포기함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포기할 때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지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가 권리를 사용하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유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비량으로 천막을 짓고 그렇게 복음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내 안에 경험하고 복음을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 되고 내게 있는 중요한 합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정당한 권리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 될 때, 그 복음이 나를 포기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져요. 지금 우리가 나의 승진 자리,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복음이 나를 포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삶을 통해 내가 복음을 알기에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러한 내 눈에 보이기 참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내가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소중하고 값비싼 권리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는 가진 게 많았잖아요. 학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풀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파트 분양 정말 그런 요새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건 내가 편안한 삶, 좋은 내가 기대하는 삶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살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권리보다 권리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권리보다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가 저녁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방학에 나오잖아요. 물론 방학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학에 다 나오시죠 아이들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그 아이들이 나올 때 정말 방학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보기보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마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고 아마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보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와 선물이다 하고 아빠가 선물 가지면 아빠보다 선물이다 하고 선물 향해 그 마음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보다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정당한 권리, 자신의 권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권리를 포기할 때, 교회가 그런 권리를 포기할 때 도덕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교황이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직자가 얼마나 많은 좀 그런 권력과 명예가 다 있잖아요. 성직자라면.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뭐 많은 성직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타락하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부러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에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직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중세 사회, 중세 교회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말미암아 중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대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 안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한다면 우리도 중세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세 교회가 자신이 잘해서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당연해. 교회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 당연해. 성실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락한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권리를 남용하고 오용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가 내게 주신 권리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덕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큼 도덕적인 힘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목 갖고 기도하시게 교회가 사회에서 대접받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더 코로나 이후 더 교회는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도덕성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리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부정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중세 시대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제목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영적 권위가 물질이 많고 땅에서 성공하고 일단은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영적 권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삶에 내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함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도덕적인 힘이 세워질 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보다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권리의 제한, 권리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